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 오신 목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 믿음 따라 찬양인데요. 믿음이 경쾌하고 조금 빠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내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내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직 민읍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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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이 캄캄한 구름이 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믿게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출신과 신분과 성격이 각기 다른 다양한 복음의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가진 믿음만큼이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섬긴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믿음을 배우고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길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마크 목자님과 함께 하시고 하박국 1강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권세 있고 은혜롭게 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다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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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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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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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최예숙 목자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임이 서로를 기이 여기고 사랑하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동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회에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233개국 10만 선교사 파송과 140 미개척국 개척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백성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양들의 경제 문제를 지켜주시고 한계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여 역사를 섬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조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대표 라너드 목자님께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 통해 성령 충만함 덧입혀 주시고 전체 역사를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더베리 전요한 선지 선교사님께 건강과 체력 주시고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케냐 주마 목자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책임 목자 직분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케냐 가운데 이식가정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여수와 펠린 선교사님 가정이 동영 역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 예레미야 에스더 선교사님 가정의 동역과
현지 시니어 목자 가정과 동역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CBF가 활성화되며 2세들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목자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 리빈스턴 리디아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개척 역사를 잘 섬기며 민성, 모세, 희진 세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잠비아 보아스 모세 목자님께 매주 권세 있고 은혜로운 주일 메시지 허락하여 주시고 자립적인 역사 위에 기도합니다. 칠루피아, 엘비스, 크리포트, 치신바 귀한 양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뉴질랜드 오요셉 마리아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캠퍼스 개척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자립적인 주일 예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제키 오마리아 2세들에게 은혜 주사 내면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방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서한국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지도자 나라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법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케 하여 주시고 5,000팀 1대1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대표 김네미아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가운데 세우신 윤모세, 윤마크, 김준영 목자님들께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매주 권세 있고 은혜로운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을 학기 하박국 고린도서 말씀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 학생들이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놓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BF, JBF 학생들이 교제와 격려 가운데 영육간에 잘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윤재기 사모님 기초 체력을 잘 회복해 도와주시고 예성이의 폐기 등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학교 생활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엘렌 유호인 목자님 온전한 건강 회복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군 훈련 가운데 있는 김누가 베노아 형제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기시는 윤마크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 주사 하박국 1강 말씀을 권세 있고 은혜롭게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을 겸비시켜 주사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2장 20절까지입니다. 1장 2장 전체입니다. 저 여러분이 2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선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상욱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어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의 소망 있으니 윤마크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속담에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먼 길을 가려면은 같이 가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바울 목자님 특송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같이 어떤 그 마사이마라 그 길을 여행을 같이 쫙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마사이마라 한번 가보세요. 그 분위기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이 참 이 믿음의 여행을 신앙 고백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는 성령과 함께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은혜로운 특송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요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을 둘러볼 때 참 이 세상이 왜 이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지 깨닫는 바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을 특강 하박국 2강 중에 첫째 강의입니다. 오프닝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무겁습니다. 내용이. 하박국은 그가 살던 당시에 죄악된 모습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고 가서 씨름합니다. 하나님도 그와 씨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내심 있게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자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등한시할 게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도대체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좋은 방향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서 이제 묵시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고요. 또 경고라는 말은 원어로 마사, 버든,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겁고 부담 가는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첫 번째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박국이 지금 엄청 그 열받고 흥분하고 짜증내고 거의 폭발 직전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만약 하박국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김선영 목사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좀 환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이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별로 분노를 못 느끼죠? 역시 이렇게 성숙하신 분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건가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박국이 살던 그 배경,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이 남으로부터는 또 애국, 전통 강호잖아요. 강국. 그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친애국파,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차트 보셔봐야 뭐 대충 이렇다는 것이죠. 다시 2,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그 당시 영적인 부패상을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라고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여기서 죄악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고 폐역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박과 착취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겁탈은 성범죄를 뜻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이고, 강포는 사람을 난폭하게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은 법적인 소송이나 다툼을 말하는데, 분쟁은 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막 서로 우격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 타락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의인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기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이 하박국과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심각한 영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36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때가 9째 달이라고 합니다.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불을 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여우디라는 자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이 말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오시아 왕 이후부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니까 왕이 그걸 면도칼로 난도질을 하면서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거 갈 때까지 간 거죠. 어떤가요? 이런 상황을 들어보면 어쩐지 요즘 시대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박국은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울분을 토하거나 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막 투덜대고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 됐든 이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단 너희라고 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홀로 서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박국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여러 나라들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국내만 보지 말고 이 눈을 들고 넓혀서 주변 나라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니. 저 멀리 갈대아 지방에서 신흥국이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나 선지자가 도저히 상상도 안 했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대아는 원래 조그마한 마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력이 커지더니 BC 614년에 아시리아를, 또 612년에 니누에를, 610년에는 또 하란을, 그리고 605년에는 갈게미시에서 애국 군대를 파멸시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케냐에서 한국 들어오기 두려운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영적으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 한국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행여나 북한이나 중국을 통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좀 겁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아주 위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좀 속으로 겁쟁이여가지고 그래서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믿기 어려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하박국은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How long? 어찌하여 보고만 있으십니까? Why? 화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 생전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일으키는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은 그냥 심판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할 정도로 두렵고 무서울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형제인들이 가능하면 무시무시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바벨론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극히 교만해서 자기들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습니다. 표범이 평균 시속 50에서 6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표범은요 나무 타기를 잘해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숨어 있다가 공격도 합니다. 저녁 이래들은 배가 많이 고픈 걸 말하고 이 구석 저 구석 숨김없이 먹이를 찾아냅니다. 그들의 마병은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먹이를 찾고 한번 낚아채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신흥국이 저 멀리서 한참 저 중국보다 더 몽골 쪽인데 아직 위협적이지 않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표범처럼 어느 순간에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골목이든 저 골목이든 꼭꼭 숨었다 해도 찾아낸다는 것이죠. 또 급히 피난길을 떠나 달아나도 그런 사람들을 독수리처럼 따로잡아서 포로로 삼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결국 강포로 사람들을 모래같이 사로잡습니다. 이런 잔인하고 막강한 군사력 앞에 왕들이 포로가 되고 지도자들은 능욕을 당하며 끌려갑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도 이들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이 강포해지자 하나님은 더 강포한 바벨론으로 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울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비록 죄에 빠졌지만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폐역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초강수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뜨겁게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혹 많고 악한 이 세상에서 많이 시달립니다. 세상과 조금씩 타협합니다. 주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누가 행해라도 이제는 회개하셔야 돼요 하면 도리어 감정이 상하고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극처방이 임할 수 있습니다. 협박하냐고요? 저는 그냥 성경에 나타난 패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반응합니다. 더 완악해지거나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정말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분이라면 아이고 이러다가 제명에 못 죽지 하며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고수, 신앙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AI가 생성해보라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김병만을 거기다 넣지. 이 신앙의 고수들은요 벌써 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기 전에 항복을 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드시나 봐요. 이 고통스럽고 말세가 가까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오면 사람들이나 상황과 씨름하며 감정 부리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진짜 영적인 달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계획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킨다. 그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또다시 폭발합니다. 다른 한 가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선영 목자님 13절부터 17절입니다. 길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화를 내셔가지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해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터짓된 자들을 판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시며 다스린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서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어휴, 감사합니다. 화가 이제 단단히 나시기 시작했네요. 하박국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그 표현을 잠깐 보면요. 13절에 어찌하여 14절에 또다시 어찌하여 이 핏대를 세우고요. 11절에 이게 옳습니까? 그가 이렇게 열받아서 던지는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악과 폐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이
더 악하고 패역한 자를 쓰셔서 그나마 의로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래도 하박국은 제너럴 해요. 요나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 가라니까 안 가요. 가 싫어요. 가서 한마디 했는데 막 회개하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요. 하박국은 그래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들은 분명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낚시로 고기들을 잡아가듯 쇠사슬과 목줄로 끌어갈 것이고 다리스들인 자 없는 벌레를 대하듯 인정사정 없이 처참하게 짓밟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들이 얻은 포획물을 가지고 그들의 우상에게 바칠 게 뻔한데 이게 도대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옳은 처사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항변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박국이 이제 혼자 성 높은 곳에 있는 파수대에 홀로 섰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요, 내게 이 말은 한국에서는 잘 안 느껴지지만 원어로는 내 안에, 내 속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박국은 그의 내면 깊숙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과 은밀하고 깊은 관계성 속에서 내적인 또 영적인 씨름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내적인 씨름을 하여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영적인 분들이고 성숙한 이 시대의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AI가 그렸습니다. 그래도 하박국 같은 분위기는 나죠? 이런 하박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방박히 되기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네. 먼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판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했습니다. 이 NIV에서는 so that a herald may run with it. 그것을 읽은 자가 달려가게 하라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제대로 기록되어서 하박국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시대에도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하박국 시대에는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추후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 역시 나중에 유한겔리온 복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좋은 소식.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편에서는 메시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우선 바벨론을 보라고 합니다. 그들의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들의 한없이 교만해진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하다 이 말은 원어로 마치 벌에 쏘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 뜻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라.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무슨 뜻이죠? 자신들의 교만이 그들 자신을 스스로 배신한다 하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뭐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세력, 교만한 지도자, 교만한 자들은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사실 자식이 없었어요.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의롭다, 옳다 여기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신약에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당시의 신자들은 극심한 핍박과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겨우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악인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서 불평하며 괴로워만 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적용은 바울의 인용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 말씀 인용하는데 거의 같은 의미 컨텍스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는 악인들이 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같이 유명하지는 않아도 아주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며 사는 진짜 숨은 영웅, 신앙의 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장남이면서 또는 장녀면서도 홀로 계신 어머님, 아버님을 남겨두고 선교 일전에 나가 계십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위해 인생을 다 드리기로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바뀌겠는데 홀로 계신 어머님을 도저히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은밀하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어머님을 맡겼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여 년의 선교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어머님이 잘 살아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부패, 바벨론의 강포, 미쳐버릴 것만 같은 이 시대, 뜻같이 되지 않는 일들을 보고 감정과 혈기를 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고 됩니다. 우리 눈에는 불합리하고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씨름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로 19절은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유를 5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로 8절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잔인한 정도로 탐욕과 강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9절로 11절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12절로 13절 너무도 많은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17절 술 취함과 강포함으로 남을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이유는 18절로 20절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박국이 던진 질문에 대해 하나님도 뭐뭐 하지 않겠느냐? 또 뭐뭐 하지 않겠느냐? 뭐뭐로 말미암이 아니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은혜를 좀 받습니다. 조목조목 상담해 주고 계신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을 배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세로 저도 한 분 한 분을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라 하시니라. 세상만 사는 요지경 속으로 변합니다. 한 나라가 흥하더니 망합니다. 청년들이 게임과 현실 세계를 혼동해서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갈수록 성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 성전에 계십니다.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동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우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한마디. 뭡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다 같이 반복해 보겠습니다. 의인부터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순간에도 세상과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45장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금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일시적으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기억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 깨어 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축사하사 세계 선교와 성서학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윤모세 목자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인생 소감 감사드립니다. 우리 리디아 이세 선교사님 소감 너무 은혜가 되고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그쪽이 알고 계시죠? 거기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 몰라요. 우리 대학생들은 원룸 50만 원, 60만 원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마 지금 최소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박사과정 펀딩 급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미국이 물질주의 사회입니까? 물질이 없으면 어디 가서 손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드리는 그 삶을 축복하시고 박사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이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언어를 정복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어려운 정말 학자들 가운데서 경쟁하면서 학위를 과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안총회 소감을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동생 이완 목자하고 예랑 목자들 셋이 있는데 다 서울대 대학원 동문이신데 누나가 먼저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사니까 두 동생들이 힘을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어? 우리도 누나같이 언니같이 믿음으로 살자. 참 이 귀한 새 형제자매들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재파송 그 안수기도를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꾸로 읽어도 은혜가 돼요.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박국의 의도는 의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마틴 루터는 거꾸로 의미를 발견했어요. 믿음으로 살 때 의를 얻는다. 의인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신칭의 원리를 발견하고 개신교 시작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말씀인데, 그래서 하박국서를 구약의 로마서다 이렇게 또 말한다고 그래요. 이 말씀 올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상은 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방향을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릴게요. 예, 우리 리디아 선교사님은 9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에 출국하시는데 다음 주 주일에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성대 9월 17일 성대 회원들 개강 파티가 9월 17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10월 1일 또 UF 선배님들과의 행사가 있고 이때 새양들 초청하고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성대 동아리 박람회가 잘 마쳤습니다. 캠퍼스 GBS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한성대는 10월 중에 바이블 아카데미 기획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SNU2 우리 청년들 또 의대, 치대, 이대 여러 양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년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또 수능 보는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고3 2명 있습니다. 두 모세, 황모세, 최모세. 예, 외우기 쉽죠? 두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현 선교사님 기초 체력을 위해서 또 우리 예성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성이가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말씀 제가 하박국 2강 말씀 선기했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평강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온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도 형통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